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블레즈 파스칼인데요. 수학자이기도 하고 물리학자, 철학자, 심리학자,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쓴 팡세에서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도 갑니다. 이리로 왔다가 저리로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신에 대해, 그리고 사람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신을 아는 것은 오만을 낳는다. 신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것은 절망을 낳는다. 신을 알고 나를 모르면 오만하고 교만으로 빠진다라는 것이고, 신을 모르고 나를 알면 비참함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신을 알고 나를 알면 된다라는 것이죠. 신을 알고 나를 알면 된다. 신은 아는 것 많이 하셨죠? 성경 많이 보셨죠? 사람을 아십니까? 인간을 아십니까? 나를 아십니까? 여러분을 아십니까? 나를 알아야 하고 신을 알아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신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모든 것을 우연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언제인지부터는 모르지만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들이 우연히 만나서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이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무신론자죠. 신은 없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끄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무신론자들은요, 그렇게 우연히 생겨난 모든 것은 우연히 끝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 허무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원인과 결과가 뚜렷합니다. 원인이 있으면 당연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치죠. 세상의 질서입니다. 평생을 우리는 원인과 결과 안에서 사는데, 만약에 우리의 모든 삶이 원인이라면 결과가 당연히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죽고 나서의 삶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은 결과입니다. 이 생이 있으면 반드시 내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말해주는 이 세상의 질서이죠. 또 어떤 이들은 신이 있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은 진리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찾아가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신은 있다는데 신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겠지 하고 인생의 의미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인생의 고통,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선과 악에 대해서, 선은 어디서 왔고 악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끊임없이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그 답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상하고 책을 읽고 토론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고등 종교가 생겨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모여서 그 생각들로 인해서 어떠한 종교가 나타납니다. 불교가 그렇기도 하고요. 도가가 그런 기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불교나 도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관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파면, 열심히 내가 무언가를 하면 진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만물을 통해서 드러내도록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하시죠?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절을 같이 한 번 더 읽기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우리에 대한 이야기. 우리와 너무나 직접적인 이야기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자신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서 처음 부분을 보시면 나는 너를 이라고 합니다. 나는 너를.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내가 너를, 우리가. 우리는 엄청 가까운 사이다라는 것이죠. 엄청 가깝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성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네가 종으로 살던 곳에서 데리고 온 자야. 이 관계의 시작이 어디서 되었죠?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가까우면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누구의 마음이 더 깊다라고 보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내가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그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하나님께 사랑으로 묶인 존재입니다. 그런 관계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부르셨을까요?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데리고 오셨습니다. 신이 와서 그분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드러내어 주신 사건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담겨 있는 곳은 곳곳에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가장 깊이 드러나는 곳은 저는 아론의 축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제사장의 축복이라 불리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안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은요, 제가 예전에 가정예배 드릴 때 저희 아버지가 가정예배 마치고 나서 항상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생각이 납니다. 많이들 좋아하시죠?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이들이 받았냐면요, 광야 2년 차일 때 받았습니다. 광야 2년 차. 근데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살 거를 이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죠. 근데 2년 차에 이런 말씀을 받고 이들은 되게 막 좋아했을 거긴 해요. 그런데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가나안 땅을 가면 우린 다 죽어. 거기를 가면 우린 다 죽어. 라고 이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 우린 갈 수 있어. 그랬더니 나머지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돌을 들어 죽이려 하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겠다 막 이렇게 하시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이 데리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서 얼마나 비웃겠어요.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이 일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겠죠.
그들은 그 일로 인해서 38년간을 더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론에게 주었던 아론을 통해서 주었던 그 축복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들은 광야에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광야 생활을 왜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곳에서 힘들고 지칠 때 이 축복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에서 저는 25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2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게로 향하여 드사.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어떤 느낌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할 때 어디를 바라보실까요? 하늘을 보겠죠. 하늘을 볼 거예요. 그리고 옆을 볼 때도 있겠죠. 근데 아래를 보실 때가 있습니까? 이 상황은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래에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어디서든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가르쳐 준 것이죠. 이미 깊이 그들의 인생에 관여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녀의 인생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시선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 곳곳에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담아 놓으셨는데요. 그 사랑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말씀으로 정해졌던 그 구약에서는 말씀으로 그 사랑들이 증거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셔서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새 계명을 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십계명을 다시 준다는 의미입니까? 아니요. 십계명을 잘못 지키고 있으니까 그 계명을 다시금 의미를 새롭게 부여할게라는 의미죠.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합니다.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거. 그것이 새 계명이다. 잘못하고 있는 것을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계명을, 그 율법을 지키는 데에만 몰두했습니다. 십계명은 그것을 지키는 데에 몰두하라가 아닙니다. 그 안에 의미를 담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를 담아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라. 어떻게요? 이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주 하나님으로서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을 씻어주십니다. 선생님이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새 계명이래요. 너희가 놓쳤던 것을 내가 다시 알려주는 거야 라는 말씀이시죠.
서로 씻어주라. 누가요? 주가, 선생이. 집안에서는 누가 가장 어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빠, 엄마죠. 아빠는 엄마의 발을 씻어줘야 합니다. 아내의 발을, 저도 없네요. 아내의 발을 씻어주신 적 있으십니까? 자녀의 발은 있네요. 부모가 자녀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목사님이 성도들의 발을 씻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성도들의 발을, 권사님이, 집사님이. 그 사랑에 더 오래 접한 자가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내가 받은 사랑이 많은 자일수록 그 사랑이 클수록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그릇에, 우리의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움을 담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그릇은 큽니까? 작습니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철철철 넘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것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흘려 보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죠.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어요. 혹시 자녀와 포옹을 언제 해보셨습니까? 자녀와 뽀뽀는 언제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나누는 데 있어서 너무 멀리 봅니다. 아니요, 가장 가까이에서 해야 하는 것이죠. 포옹은 두 개의 심장을 하나의 심장으로 잇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들은 안아줄 때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우리 교회도 포옹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동성끼리는 해도 되지 않을까요? 코로나가 참 이런 감염들이 우리를 멀게 하지만 마음만은 가까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그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사람을 살립니다. 사랑의 언어가 사람을 살리죠. 여러분의 말에는, 여러분의 말씀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까? 우리는 사실 사랑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으세요. 뭐죠? 주기도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것은 우리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전이에요. 그것은 하늘의 사랑이 주기도문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언어는 어떤 언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의 언어입니다. 하늘에 있는 사랑의 언어가 이 땅에 오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사랑이 이 땅에 담겨지는 것이죠. 그것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침노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이 통으로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비전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도문으로 알려주시고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땅에 씨앗으로 뿌려주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싹이 나고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을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뿌려야 할 씨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열매들이 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제자들인 그리고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밀알이 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3절을 이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너와 나의 사랑의 관계에 다른 것이 개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물을 달게 했습니다. 마라를 지났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았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는 다른 것보다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겠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십계명이 주어졌을 때 아멘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약 내내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음은 물론이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된 세상의 주인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손으로 죽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까 기도 시간에도 해주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간구를 받니 아멘. 3절에 보시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우리의 생각에 그는 징벌을 받았다. 5절에 보시면 허물 그리고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여길까요? 3절에 말한 대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당연한 거다.
우리가 받는 은혜는 당연한 거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각자의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길을 정해보자. 그 죄악은 주님이 담당하셨으니까. 사랑으로 그것을 하셨어요.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반응은 귀하지 않다입니다. 귀하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과 여정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당연한 거구나. 그냥 내 길을 간다. 라는 것이죠. 그게 양의 속성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면 다행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버린 돌이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냥 우리가 발로 툭툭 찰 수 있는 그 돌이요 머릿돌이 됩니다. 머릿돌이 무엇입니까? 모든 건물을 세우는 그 돌 빼면 무너집니다. 그 머릿돌이 됩니다. 모퉁이돌. 모퉁이에 그 돌이 빠지면 모든 기둥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눈에 기이하다, 기묘하다, 이상하다, 괴상하다라는 거예요. 신이 그 사랑 하나 때문에 신이 그 사랑 하나? 그런데 이 일이요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이미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니까 읽진 않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괴상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괴이함, 그 기이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시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옵니다. 왜 나와요? 예수님 주변에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창기와 세리와 그들이 있으니 또 예수님 말씀이 계속 거슬리니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떤 권위로 그러냐? 예수님께서 되묻습니다. 세례 그렇다면 너희는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왔나 땅에서 왔나?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되묻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로마와 또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대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안 가르쳐준다. 나도 말하지 않겠다.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이라고 하십니다. 다른 신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신을 계속해서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인간은 불안과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카인의 고통이라 합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왜 죽입니까? 하나님의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셔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생명의 근원에서, 그 사랑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감에 대한 불안은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나를 책임져 줄 대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던 대상이 나를 버렸습니다. 사랑의 배신을 해보셨습니까? 그 사랑의 배신이 극심한 불안으로, 그리고 그 극심한 불안이 아벨을 향한 분노로 발전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복수인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된 무엇을 해하려는, 사탄도 동일한 입장이죠. 하나님께 복수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꼬드겼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탄은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별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것을 보게 합니다. 인간의 악함과 함께 나약함으로, 그리고 사탄의 게임에 빠진,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은 오직 관계만으로만 해결됩니다. 인간의 이 통증은 다른 것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죠. 그럴 때 우리에게 분노가 생깁니다. 구약을 보시면 모두가 다 우상 숭배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또 그들 또한 분노하고,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 큰 구멍, 그 구멍을 메우실 분은 사랑으로 책임지시는 오직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책임을 다하시는 그 사랑이 하찮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일까요? 사실 기이해 보입니다. 기묘하고 이상합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아세요?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서 그 사랑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사랑이 흘러넘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지금의 영역에서 흘러가야 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라면 그 사랑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방법 안 쓰신답니다.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신답니다. 모세오경을 쓴 모세의 시는 시편 90편입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싶었는데요. 시간이 많이 가서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 말씀은요, 집에서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 90편을 통해서 우리는 연약하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강하시고 영원하시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미련해 보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기이해 보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신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이끄셨고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내세울 것 없는 저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만 하겠습니다. 저를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자리로 이끄시겠다. 무엇으로요? 사랑으로입니다. 동참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내 입술로, 마음으로, 발을 씻겨 줌으로 우리가 나아갈 하나님의 사랑의 길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담아낼 그릇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은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 절에 우리는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사랑,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이 그렇게 하였듯이 바울을 통하여서 또 많은 제자들이 나와서 세례를 주고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사랑의 언어를 쓰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아버지 안아주겠습니다. 그를 있는 그대로 안아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안아주셨듯이 우리도 사람들을 조건 없이 안아주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